이런 목사 만나면 반드시 지옥 간다. 3부 불의를 행하는 마지막 때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슈적인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박글을 올리기도 하시고요. 또 반대의 내용들을 이제 저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활발한 토론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경시 여기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한 댓글은 지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비인격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 더럽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글 말고 정말로 토론하고 정말로 자기로서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려고 또 저에게 제대로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더 예수께 나가는 것이죠. 더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조금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 대부분 교회는 안 그런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또 구원받은 것이 확정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습니까? 입술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가르친 것은 지금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개혁을 했을 때 루터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교회들이 혼돈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루터가 가르쳤고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믿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걸립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산상수훈에 가면 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황금률이라 그래요. 지키기 어려운 법률같이 이야기를 해요. 율법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산상수훈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려오셔서 십계명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과 똑같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듯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바로 십계명의 언약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천국에 살겠다예요. 너희를 천국에 살게 하겠다예요. 그래서요, 이 산상수훈은 시작할 때부터 천국을 말씀하셨고요, 그 마지막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요, 산상수훈은 우리 백성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신 현장이에요. 새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하였으므로 이후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에레미야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언약이요, 새 언약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백성은요, 이 새 언약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에도 계속 메시지를 전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갔었지만은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끝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시다가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마태복음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는 부분에 교회가 타락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 뜻이 뭡니까? 먼저 아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자를 왜 헷갈리냐면, 선지자는요, 먼저 안다는 뜻이 원래 아닙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뜻은요, 듣고서, 대신 듣고 대신 전하다 하는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대신 듣고 대신 전하다예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일일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 음성을. 그러므로 어느 대표자가 대신 듣고서 대신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요, 자기가 들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수많은 분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나의 말을 들었다고 너에게 전할 것이다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의 옷입니다. 순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옷이에요. 겉보기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겉보기에는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자기는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고 만났고 대화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해요. 꿈속에서 만나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아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속에는 어떻다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니까 돈을 탐내서 돈을 가져가자는구나, 그 뜻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가 만난 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진심이 담겨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마귀가 들어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가지고 말씀할까요?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어떻게 된다? 불에 던지라. 지옥에 가리라요. 그러므로 열매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지 까딱 참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에서요 하루에 4시간, 6시간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기도에 깊이 빠져가지고 임재 속에 깊이 빠진 분들도 많아요. 정말 누가 봐도 그 음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정말 잘 믿는 분 같아 보여요. 이걸 열매로 착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요, 그 뜻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열성을 내서 나를 믿는 자마다예요. 열심을 내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외치고, 그리고 그들이 수도 없는 간증들을 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사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어떤 자가 열매를 맺는 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앞쪽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이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는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게 메시지죠. 메시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되요. 어떤 음성입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음성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요, 진짜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까? 분명히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요, 탈락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요, 많은 교회들이요, 십자가는 아주 기본적이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일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목 놓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첫째는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그 열매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지금 22절 23절은요 이거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전 세계에요 은사 제일주의가 가장 팽배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특히 아프리카 가면 더 심합니다. 미국도 심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교회예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완전히 오염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살아가려 하지 않고요, 그것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예수를 만났고 반드시 천국 간다고 착각들을 할 것이다.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까 양의 탈 썼죠? 자기분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사탄이에요.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그래요. 그분도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요, 뭐란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무엇이 병도 고치고요, 예언도 잘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수도 없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자기가 빈야드 운동하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 빈야드 운동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 빈야드 운동은 은사 위주의 그걸 이야기해요. 표적과 기사와 치유 등을 통해서 능력 있는 복음을 전도를 강조해요. 지금 우리 그 빈야드 운동에서 파생돼서요, 오순절 운동이나 그리고 은사 운동 같은 것들이 있죠.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그 다녔을 때 거기 이제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 투사, 직관을 한 음성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진동, 넘어짐, 그리고 뭐 깔깔대고 하루 동안 웃어대는 뭐 거룩한 웃음,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여깁니까? 영적인 체험으로 간주하고, 이런 체험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 안 하면 성령을 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좀 어느 특정 교회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자기가 방언을 못 받았는데 한 10명이 쭉 이렇게 둘러앉더래요. 방언 받으라고 막 가지고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방언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 교회는 방언 안 받으면 예수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은사적인 것이 있어야지 구원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쪽 은사 위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자꾸 한 코미디언 한 분 계신데, 그 부인도 뭐 전도사고 부인도 목사 되신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유명하신 분인데, 예? 서세원 씨가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이제 그분이 예수 믿다니까 놀래가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둘이서 두 분이 서가지고 다 강단 서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와 세구나 싶어 듣고 있어요. 성도들도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방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 김이 확 셌어요. 뭔 방언을 받은 게 구원받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웠게? 방언 받은 것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고요. 이거는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마지막 때 그러한 은사 위주의 교회가 수도 없이 일어나서 말씀 중심이 아닌 것으로 갈 걸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가장 큰 미혹이에요. 근데 이 빈야드 운동 다니는 그 교회에서 왜 나오셨냐 말씀하시는데, 그 운동을 주도하던 목사님 따라갔더니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빨이 나고 병이 났고, 그리고 지금 막 집안의 향기가 백합향이 꽉 차고요. 난리가 났대요. 누가 봐도 성령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막 깊이 빠졌는데, 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같이 기도하고는 집사님하고 권사님 집사님 헷갈리네요. 그 사람이 네 짝이다. 네 지금 아내는 그 사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대요. 사모감이시래요, 완전히. 근데 네 아내는 그 사모는 네 아내가 아니다. 또 그 집사님도 기도하는데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목사가 네 신랑이다. 응답을 받은겨. 그래가지고 두 집안이 양쪽이 깨지고 이 두 분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큰형이, 우리 제 총각대예요. 큰형 집에 갔더니 형이, 야, 봐라. 하면서 막 우리 집에 막 향기가 나지. 근데, 진짜 백합화 향기가 꽉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동생아, 내가 차를 몰고 갈 때도 하나님 눈을 감고 운전해야 해도, 눈을 감고 운전해도 사고가 안 난다. 엄청 무서워. 그리고 우리 형이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듣다 보니까 와, 진짜 우리 형한테 성령이 역사가 임한 것 같아요.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이후에 우리 큰형이 이혼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같이 이제 그런 기도하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에서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자꾸 네 안에 네 짝이 아니다. 저 아가씨가 네 짝이다. 하도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당신 내 짝이랍니다. 아가씨가 놀라가지고 기겁을 내어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갔냐? 형수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형수님 착했거든요. 그리고 형이 자꾸 아가씨를 쫓아다니니까 어떡합니까? 이혼당했어요. 우리 형 집도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그렇게 빈야도 운동하던 그런 은사주의 거기 모임에서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우리 엄마 기도 덕에 두 번째 만난 형수님도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형수님을 만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이죠. 제 입장에서. 형수님 좋았거든요. 우리 형이 이제 그거 돌이켰으니까 제가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뭡니까? 은사 위주로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까? 자기 응답 중심입니까? 응답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가다가요, 예수 잃어버리면, 말씀 잃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분들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순종합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은사에만 집중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불법이라고요. 자, 은사 중심은 무엇이다? 불법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그런 수도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루터 때부터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착각했을까요? 이것은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루터 시대의 상황을 아시면 돼요. 루터 바로 직전에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라고 개인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붕괴되던 시대예요. 왕에게 예속되고 귀족에게 예속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요? 성경이 필사본 인쇄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그러한 앞에 있는 자보다도요,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권위와 분리되는 시대예요. 권위와 분리가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시대 때부터 사실은 믿음이란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믿음이란 개념은요, 권위주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권과 권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편이면요, 죽던 시대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중세까지는요, 믿는다 하는 것은요,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단어의 뜻 자체가 루터 시대 때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루터부터 혼돈이 온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더니 어디가 안 들어갑니까? 뒤에 있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는 찢어버리고 싶다 그래요. 루터도 칼빈도요, 야고보서를 강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서로. 이것은요, 언어의 뜻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회의 구조가 바뀜으로써 뜻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믿음이란 뜻은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나 헬라나 똑같습니다.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당신 편이고 나는 당신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그 말씀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속에는요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가 이미 이 믿음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계속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다고 입으로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시대예요. 다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자, 그 행함이 무엇이에요? 열매가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지금 이때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바로 5장, 6장, 7장 하신 말씀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요 어디에 간다?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도 변치 않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평소에 행하지 않은 자는 환난이 올 때 하나님 편에 있다 배신한다. 배신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구원을 받는다. 듣고 행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이게 행위구원론 아니냐. 이거는요, 자꾸 이론적인 거예요. 이거 행위구원론은 무엇이냐면요. 요즘 WCW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걸치는 거죠? 이거요? 불법입니다. 지금 이런 걸 가지고 행위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있다. 혹은 있다예요.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행위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걸 착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인지하시면 돼요. 지금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행위 구원론입니까? 믿음의 정의지.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이거 뭐라 그러죠? 다른 이론을 끌어들여가지고 다르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공격입니다. 그리고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므로요, 지금 우리가 루터 시대 이후 우리는요, 다시 제가 종교익을 다시 한번 더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요? 과거에 잘못된 말씀과 어긋난 것들을 구교 가톨릭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루터 때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해야죠. 믿음이란 것을 단어로 이해하지 말고요, 원래 뜻대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함께 포함된 단어다.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다시 개혁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세요.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하고 천국 갔지 않습니까? 아, 누가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행함이에요. 무엇입니까? 행함은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행한다는 또 자기 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뭐를 하고 일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한편 강도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 병원에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따라하라고 하죠. 따라할 때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완악했던 마음이 약해지고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따라가려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 이 강도가 고백했던 같이 주여 나의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할 때 주님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행한다는 뜻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뜻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꼭 붙잡으시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마지막, 지금 이렇게 나의 말을 듣고 따라야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입니까? 마음이 결핍된 자예요. 어떤 결핍입니까? 성경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상실한 자, 고아. 두 번째, 남편을 상실한 자, 과부. 세 번째요, 고향을 상실한 자, 나그네. 너희 마음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린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두 번째요, 내가 남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남편을 찾아가야 되겠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에요. 바로 과부입니다. 남편을 찾기를 원한다고. 이 신부운동이죠. 남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세 번째요. 원래 내 집은 이곳이 아니다예요. 이곳에 소망이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다. 나는 그 집으로 반드시 돌아갈래. 이것이 소망으로 바뀐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이런 자는 어디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사람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요. 반드시 천국에 해주겠다요. 이것은요, 눈동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요, 우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뒤에 말씀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2복, 3복, 4복, 5복은 어떻게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바로 그 말씀과 같이 팔복의 2복, 3복, 4복, 5복은 그렇게 예수께 와서 배워 점점 변화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2복, 3복, 4복, 5복을 실천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이제 영접하고 이제 시작하는 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니 변화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뭔데요? 소금은요, 히브리어로 멜라흐라 합니다. 뜻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당시에 소금은요, 우리 때하고 다릅니다. 그 흰 소자거든요. 어떤 소자? 흰소. 뒤에 무엇 붙었어요? 금자예요. 흰 금이에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 당시 소금 가격이요, 요즘 금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니키아가 왜 그 상급 국가가 됐냐? 페니키아에서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팔아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딴 데 또 물건 사와가지고 또 되팔고 해가지고요, 세계적인 부국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왜 부국이 됐냐? 로마의 아래쪽 해안가에요, 소금이 많이 생산했습니다. 소금을. 그 소금을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요, 로마도 결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국가가 됐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는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여기에서 소금을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요, 늘 제나라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소금이 생산되는 곳은 반드시 부가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귀했었어요. 그래서 흰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요즘은 소금이 싸죠? 근데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귀하다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너희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번에 제가 항상 느낍니다. 재앙이 날 때마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밑에서 지금 태풍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기 위에 베이징에서 홍수가 납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왔던지 120년 만에 비가 왔대요. 막 차가 붕둥 떠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기 일본도 어떻습니까? 일본도 저번에 그 태풍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은 이번 태풍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꼬리를 들고 왔잖아요. 매스컴에서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큰 태풍이 오고 있다. 50년 만이다. 막 한반도를 관통하는 거는 정말로 없던 일이다 하고 막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저는 안심하고 잤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자는 그 신부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있는 한, 하나님 이 땅을 고센 땅까지 지킵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남한은 주님께 지켜주고 북한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기아에 헤매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 땅은 주님이 지키고 계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고센 땅까지 지키시면 바로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금과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있으므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겠다예요. 그 언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내 집에 같이 살게 하겠다예요. 너희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라요. 여러분, 우리 전도한다고 수도 없는 일을 합니다. 많은 선행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일들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은 틀려요. 우리가 수도 없는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 말씀 따라 선한 자로 바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전도는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전도는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지금요, 수많은 어둠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괴롭게도 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분들이요, 성공에 미쳐 있었어요. 내 성공, 자식 성공, 남편 성공, 그리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다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기독교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기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기들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판을 치르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요, 진정한 의미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진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생각이 올라옵니다. 기분 나쁜 생각, 짜증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그리고 막 불안한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수도 없는 염려와 근심이 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따라갑시다.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결국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옛날에 제가 저희 집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뭐 여러분 뭐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시겠지만 조금 그랬었습니다. 인생이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딱 붙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요.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에요. 아내가 죽으려고 한다든지 이건 뭐 생명 위독하다든지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일들이 파도와 같이 찾아왔을 때요 그 일을 보면 절망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절망 가운데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딱 붙잡고 나니까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 말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무지 무엇이니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울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딱 붙잡았어요. 근데 제가 아마 대학교 3학년 때 이 말씀 붙잡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염려 안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왜? 알아 하실 거니까. 그래서요 제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이 내게 받으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는 거 시름 안 합니다. 맡기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맡깁시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자꾸 구약이 율법은 폐해졌다고 얘기해. 그 폐해졌다는 율법은요, 십계명의 언약이 아닙니다. 폐해졌다는 율법은 예수님을 그림자였던 제사법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날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지키고 하는 그 제사법들, 그 형식들, 그런 것들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 뜻인 십계명의 언약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율법, 그 십계명의 언약을 폐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예. 그리고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럼 뭐합니까?
선지자 학교. 선지자를 착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월뜻도 모르고 선지자를 먼저 알았다라는 뜻을 해가지고 예언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 막 하잖아요.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나비. 그리고 뜻은요, 대언자. 말씀을 대신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라는 뜻이 아니네요. 무엇입니까? 먼저 알았다는 것은 예언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완성한 자입니다. 이때까지 예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딱 이해가 가네, 그죠? 바로 예수님은요, 선지자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신 분. 그리고 십계명의 언약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이에요.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단의 선자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선지자같이 굴지 말고요. 뭐 예언하고 뭐 하면서 선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거 하지 말고요. 예수님 때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밝혀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돕는 역할이 있는 것이지 제가 예수 대신 서면 죽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런 예수 대신 섰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진실로, 자, 이 17절마다 딱 이해가시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십계명의 언약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속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 완전케 하러 오신 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 가지고 한 가지 계명만 어겨도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에 율법을 어긴다 안 어긴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키란 말 아니에요. 이게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은요 왜 주셨다? 이루려고요. 무엇을 이루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언약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란 뜻이에요. 구원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하네요. 그죠?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율법은요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룰 때까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구원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왜 주셨다? 올무가 되게 하려 하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지극히 작다. 지극히 하나 버리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래서 제가 이 단서 갖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 에이 그건 그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괜찮아. 천국까지 지장 없어. 그럼 저는 여러분요 사라집니다. 천국 갖다 쳐. 보인다 여러분보다 더 미치다. 예수는 보이지도 않아. 저기 전같이 보이고요. 난 절 뒤에 있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의 언약을 버리라, 반드시 이행하라. 예.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에 선 사람 대부분이요, 골치 아픈 겁니다. 제가 제발 좀 단에 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도망 다니다가, 이제 포기하고 섰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솔직히 이 말씀 받기 때문에 안 서고 싶은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좋아. 앞에 있다가 정 맞아. 그래서 안 서고 싶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 따라가는 목사답게 살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지키는 율법 얘기 아니에요. 그점 금식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확하게. 밑에 말씀들은요, 십계명의 언약에 대해서 깊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십계명의 언약을 결코 버리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의 언약을 그들보다 더 잘 지켜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야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언약을 더 잘 지킵시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위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자, 44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워합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자꾸 예정론 이야기해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예정해놨고 너는 버리운 자다. 말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를 갖다가 악인에게만 비춘다, 선에게만 비춘다. 다 비춘다. 비도 다 같이 내리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니까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전합시다.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게 합시다. 믿게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되신 거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자꾸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우리는 택하셨다고 얘기하지 마요. 성경의 정문으로 위배됩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택한 자만 오라 하십니까? 다 오라 하십니까? 왜 자꾸 말씀을 변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면 천국이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6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베소 교회가 수도 없는 걸 지켰어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그 긍휼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자랑스러워져요. 십자가 아래 있으면요, 여러분 한 분마다 최춘선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 될 수 있어요. 결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들어 그분의 사랑 안에 살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더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밖에 던져버려 밟힐 뿐이에요.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촛대를 옮깁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찾으라. 너에게 늘 십자가가 있게 하나요.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므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삽시다. 늘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니골라당이 뭔데요? 니골라당은요, 율법은 폐해졌다고 얘기해요. 아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변개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육신은 악이고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요. 그리고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안 간다? 죄 지어도 천국 가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므로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요즘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파죠.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죄 지으면요, 회개하면 된대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 죄가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발만 씻으면 돼. 오늘 교수님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그런데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안 들으신다요. 내가 내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먼저 내가 내 손에 피를 제거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요. 왜 앞에 말씀 뺍니까?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한 건요, 우리 마지막 때 교회들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본받는 교회가 수도 없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백 속에 반석을 둬가지고요, 자기의 믿음의 바탕을 둬가지고요, 집을 지어요. 이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고 그 무엇에 자기들이 기초를 두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은 데 기초를 뒀습니다. 사실요, 오늘날 교회가요, 구원파 비슷합니다. 하나 회개하는 행위만
천가해 놨어요. 그리고 구원파 이단이라 그래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 기존 교회가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합니까? 콧방귀 낍니까? 니나 잘해라 그래요. 우린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내가 시킵니까? 다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요, 아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교회였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발람이 누군데요? 발람은 원래 선지자예요. 근데 이가 무엇을 탐합니까? 물질을 탐합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어서요, 그 사람들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꾀해요.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단에 선 목사들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리고 11조하고 헌금 많이 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너에게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에게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칠 거란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지금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인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근본이 금이 가장 중요한, 예? 단위 있는 금이 더 중요한 한국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무엇이 우상되었다? 돈이 우상되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한다?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 금을 바라보게 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발람이 발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행위예요. 우상숭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요, 음행하게 해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갔더니, 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합니까? 합니까? 그냥 해봐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성가대에 눈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지고 바람 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졌습니까? 오죽 있으면 연애자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경히 여기서 그래요. 이거요, 앞에 단의 선자가요, 발람이 된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성도에게요, 그런 행위를 할 때 꾸중합니까? 꾸중 안 합니까? 꾸중 안 합니다. 이러다가요, 모든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행위, 곧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성도를 타락시키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지금 여기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만든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 이세벨이 누군데요? 이세벨은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명령권자예요. 왕이 아닙니다. 왕비예요. 그런데 그가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요, 행음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 제가 찾아보게 하셨는데요. 미국에 연합감리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가 점점 동성애를 허용하고 허락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동성애자가 또 교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이 현상을 보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여 글로벌 감리교회라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수업도 없는 교회가 탈퇴를 했어요. 그 중에 그리고 이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던 동구권의 교회들도요, 탈퇴해서 글로벌 감리교회에 들어오고 있으시대요. 지금 미국도요, 교회끼리 전쟁 중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한 목사님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교인에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탈퇴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법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탈퇴할 수 있대요. 근데 이 투표를 했는데 60%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목사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40%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변개시킨다. 여자 이세벨이에요. 말씀을 변개시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켜요. 말씀을 변개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셨대요. 교회를 나오시고 그 목사님을 따라 교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목사님께 찬성 투표했던 성도들이 그 새로운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전 세계의 교회가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저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여자 이세벨이에요. 아까 우리는 그 돈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요, 성적 타락이에요. 지금 이번에 캐나다의 16세대는 조시 알렉산더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가톨릭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여학생 화장실에 남자애들이 들어온다. 남자애들이. 그리고 이 학생이 교장에게도 항의를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의 데모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어가는 남학생들이 자기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트랜스젠더야. 나는 여자야. 그리고 여학생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거 반대하는 데모하려고 했다가요, 학교에 무기징역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항의 그걸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그 무기징역 당했으니까 학교를 가려고 갔다가 학교에서요, 무단 침범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체포를 당했더라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길 갔어요. 도서관 이 학생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나는 신앙으로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또 어린아이들을 동성애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 가르치겠습니까?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 말고도 여러 가지 성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게 네 성이다. 그거 교육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갔다가 또 체포됐대요. 지금 하나님이요,
미국 땅 지금 현재 수도 없는 재앙으로 치고 계십니다. 캐나다 소식 들었습니까? 캐나다에요 수도 없는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산불이요 뉴욕까지 와가지고 뉴욕 한 뒤 시커멓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직접 산불들이 나고 있습니다. 하와이 어떻습니까? 하와이 지금 보니까요 지금 사망자가 약 80명이나 하시는데 실종자가 100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하와이 산불에 수만 집이 타가지고 이주민이 10,000명이랍니다. 전부 무슨 재앙이에요? 불의 재앙입니다. 왜요? 말씀을 변개하여 그들이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애를 아주 그냥 신성시 여기고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단이 타락하여 성도들을 간음하게 하고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제 계속 22장을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계속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예. 다시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세상은요 불의를 행하는 교회 더러운 교회도 있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의로운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자,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룩된 자는 무엇입니까? 분간된 자,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세상과 분간되고 구별되게 삽시다. 그때 뭐라 하십니까?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다. 이 가지고 저렇게 일한다고 뭐 밥퍼러 뭐하니? 그 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신 일은요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 무엇이다? 예, 예수님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 일을 지킵시다. 반드시 상 줄 줄 믿습니다. 다시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지금요 우리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루마기는 외투처럼 입는 긴 옷이에요. 헬라어로는 스톨레라 하는데 그냥 입는 옷이 아니고요. 특별할 때 이 두루마기는 외출할 때 있잖아요. 외출 때 입는 옷이 뜻이 아니에요. 이 두루마기는 특별할 때 어떤 특별할 때는 성경 아버지가 당자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두 번째는요, 천국 시민이 입는 옷이에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우리 사람은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여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고 분간되어 삽시다. 그런 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러 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빼라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라 더하지 말라. 오늘은 그 말씀을 빼고 더하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만납시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두루마기를 빱시다. 회개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자꾸 고칩시다. 말씀 통해서 말도 입의 행동도 고치고요. 생각도 고치고 말도 고치고 그리고 우리 행함도 고칩시다. 미워하라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늘 주님 따라갑시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나를 고쳐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번에 되지 않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너희 마음에 힘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평화가 우리에 찾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